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전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이나 또는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가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이나 다 그런 것들이 무익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혼의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서 6장 3절이나 6장 6절에서 영혼이 행복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면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 낙태된 자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염세적이고 비극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시는 7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의 욕망을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을 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방해는 인간의 욕망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 특별히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고 충족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주시는 것.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전도서에서 염세적이고 회의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그래서 인생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새로운 차원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도서 6장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삶,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왜 부모가 우리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막 애쓰고 내가 너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으려 하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을 다그치는 그런 모습.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입을 위한 것에 지날 수 없고 그리고 또 입의 식욕을 완전히 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내 모든 욕망이 채워지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 좀 잘 정리되고 끝나면 그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그런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잘 누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행복의 근본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7절이 그래서 사람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수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 주신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식욕을 다 채운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고 기쁘냐?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 6장 3절에서도 보면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하지만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에 의해서 만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물질 중심적인 사회가 되고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달해서 사람의 삶이 점점 편해지게 되어지므로 인간은요 결국은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과학화 산업화가 되고 그리고 무슨 IT 산업이 발달해서 로봇가 무슨 우리의 노동을 대체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로봇이 우리와 같은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더 절실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편하면 편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한 거예요. 그때는 못 먹어서 배고프고 갖고 싶은 욕망을 위한 도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의 가치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뭐냐? 이런 질문 속에 다시 우리는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날 미래학자들이나 또는 무슨 이 인구학자들이 미래 사회를 내다보는 건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지 꼭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변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것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부딪히는 절벽이 있어요. 그 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 인간의 생명이 150까지 살아요. 살긴 사는데 식물인간으로 살거나 내가 일거리가 없거나 아무 의미가 없으면 내 존재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식물처럼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밥만 먹는 게 식물이 아니라 쌀만 축내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옛날에 속된 말로 일 안 하고 쌀만 축내면 이식충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뭐냐.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냐. 그 질문을 제기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종교가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그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컴퓨터나 또는 뭐 로봇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영성을 카피할 수는 없어요. 그 영성은 그 사람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666 바코드가 그 사람의 개인 번호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그 인식하는, 식별하는 그런 기준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아주 수고해서 다 우리를 편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편하다고 해서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영이 이게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이미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부터 이 영혼이 어떻게 기쁨을 누릴까?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산업사회와 성경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수고하고 하는 거 다 자기 입을 위해서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수고가 자기의 욕망을 다 채워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 6장 7절의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잠언 16장 26절에도 보면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뭐냐면 욕구를 위해서 입이 자꾸 독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입은 간사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좋은 거 먹으면 또 더 좋은 거 계속,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삶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욕구가 다 충족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한계를 부딪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식욕조차도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7절에 보면 자기 입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입이라고 하는 게 목구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은유적으로 무엇과 비슷하게 설명하냐면 수월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결국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을 힘써야 되는 거지, 육체를 위해서 힘쓰는 건 결국은 죽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어떤 스월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인간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 영원 불멸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입을 위한, 어떤 육신을 위한 그런 채워지지도 않는 그 욕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8절에 있는 말씀의 번역이 조금은 어려운 번역인데요. 우리가 새롭게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아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미 2000여 년 전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계급의 고착화 현상에 대해서 이미 다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회가 어떤 모습은 좀 달라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근본이 흘러가는 방식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무슨 어떤 그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지혜, 우매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8절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난 건 뭐냐면 지혜자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는 거고 우매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걸 바라는 사람. 그게 우매자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기는 어렵고 앞뒤 문맥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새 번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다 수고하고 애써봤자 슬기롭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 인생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느 시대나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한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근본적인 건 못 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요. 남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든지 그래서 그 이자를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자를 더 내야 되는가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요.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눈으로 보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의 세계,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극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크게 여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결국은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현대 사회가 많이 더 경제적으로나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고요. 또 우리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 8절, 9절은 결국은 우리가 그 육신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보다는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오늘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크리스마스에 그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이 현대인들에 대해서,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인들이 물신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그 현실이, 이건 정말 이상하다.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성탄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가 교리나 뭐 여러 가지는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결코 우리의 외형적인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떤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보다는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찾아가는 그 길에 힘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은 사람의 수고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그 길을 스스로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람의 수고를 덜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해지는 그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건요, 환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힘은 뭐냐면, 내 내면 속에서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주는 그 편안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년이 되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청년이 자기의 삶에 덜 누리고, 그리고 덜 편해지고, 그러니까 불편한 삶을 살자. 그러니까 아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뭐냐? 물질에 있고 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채워지지도 않는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희망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오늘날 믿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꿰을 줄을 몰라요. 이 구슬을 잘 꿰어서 그들에게 정말 울림이 있는 말을 전해줄 줄 몰라요.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늘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더 잘 현대인들의 삶에 울림을 줄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어쩌면 예전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가 무한 경쟁 속에서 다 영혼이 지쳐있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주는 쉼을 원해요. 그런데 그게 여행 다니고 한참 이게 이제 끝물이에요.
그것도 봐도 뻔해요. 뭐 가서 그 좋은 경치 보면 이게 뭐 확 이거는 아직 여행을 초기 단계고요. 여행을 많이 해보면 그것도 역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 여기에 우리가 그 발을 들여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목회자들도요, 여행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영혼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막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뭐 획일적이지 않지만 어떤 이들은요, 명절이나 이런 데 되면 기도원 가시는 목회자들이 계세요. 그들이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반면에 어디 가서 그냥 이 목회를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방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자유로워지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어디에서 기쁨을 얻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 가고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그 영혼의 행복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요, 뭐 기호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 특히 우리 기장 있는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숨어서 술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냐고요. 꼭 그거를 그런 어떤 환각성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약에 해결한다면 그건 아주 비참한 거예요. 영혼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을 몰라요.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더더욱 모르죠. 목회자가 나름 온전치는 않지만 경험하고 그 경험을 전해줘야 되는데 경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쁨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밤낮 육신의 기쁨만 얘기하고 밤낮 육신의 위로만 얘기하고 밤낮 육신에 주는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딱 하나예요. 내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도우마, 내가 내 편이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를 몰라요. 사람이 옆에서 잘 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뭐 잘 될 거예요. 그래야 위로를 받고. 근데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죄사함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개가 위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를,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의 길을 빗나가요, 자꾸.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게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게 바알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의 말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그건 바알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듣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에 들어서면 그다음부터 너무나 쉬워요. 그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찾아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이에요.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이런 회복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이 특별히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염세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주는 이유는 그런 육신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비밀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